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요.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전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머니 교회의 특징입니다. 어머니 교회의 특징. 요즘 우리는 이 시대와 세상을 살아가며 다른 때보다 건강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몸의 건강을 이루기 위해서는 균형 잡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 참 소중합니다. 건강하려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잘 먹어야 되고 잘 자야 되고 운동도 열심히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균형이 잡히면 참 좋지만 한 가지로 치우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이 맛있고 좋다고 해서 매일 좋은 음식을 과다하게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운동이 좋다고 너무 심하게 운동하면 운동 중독에 걸려서 해로운 결과도 얻게 됩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한 가지로만 푹 빠져서 한 가지로만 치우친다면은 그것은 좋을지 몰라도 균형이 잡히질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교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균형이 잡힌 게 참 귀하다. 그러면 지금 지구촌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많은 교회 중에 최초의 교회, 가장 먼저 생긴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먼저 생긴 교회면서 그리고 모든 교회들에게 균형 잡히고 모범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거를 어머니 교회라고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냐? 성령이 임해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성령 받고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성령 받고 교회가 생긴 예루살렘 교회, 어머니 교회라고 하죠. 그러면 어머니 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 균형 잡힌 특징이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하여 정말 교회가 진행이 되면 교회는 이런 열매가 있구나. 이렇게 5가지가 충만하구나. 자, 우리가 그걸 한번 보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가 정말 따라가야 해요. 왜? 우리가 시대와 세상에 보면서 세상도 시대도 다 지나가지만 영원한 걸 붙잡아야 되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 교회 시리즈를 3번째 제가 하고 있고 다음에 또 언제 4번째 할 거예요. 왜 제가 이걸 하느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낄 때 한번 생각해 봐요.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공기 속에 살면서 공기의 고마움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음식을 먹습니다. 운동도 하죠. 잠을 자죠. 근데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숨 쉬는 거예요. 이건 음식보다도 물 마시는 것보다도 숨을 못 쉬면은 바로 가잖아요. 5분 정도 숨 못 쉬면 몸이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게 숨 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숨 쉬는 것이 중요하고 산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숨 쉬는 건 자동적으로 숨 쉬겠지 아예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음식이나 모든 것을 운동이나 다른 것을 중요시 여길 때가 많잖아요. 근데 가장 본질적인 중요함은 숨 쉬는 거잖아요. 근데 숨 쉬는 것이 사람을 고마움을 못 느껴요. 이게 그토록 중요한 건데. 자,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요즘 이 얘기를 하면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영적인 것도 실력입니다. 자기 믿음대로 반응이 되고 자기 믿음의 값어치만큼 신앙의 성숙만큼 반응을 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가끔 이 얘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목숨 바칠 곳이 두 곳이 있다.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이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새벽 예배에 나오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듣고 긍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젊은 분들 예를 들어서 결혼 안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결혼해도 아이 낳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강아지나 이렇게 해서 자기 아들, 딸 삼아서 그냥 뽀뽀하면서 쭈쭈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런 시대로 살아갈 때 어떠냐면 목숨 바칠 곳이 두 곳이 있다면은 그게 잘 먹힐까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세상에 살면서 목숨 바칠 곳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은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나라에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목숨을 잃어버린 예수 믿는 사람이 불행했을까요? 그것이 핍박이고 순교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목숨을 바칠 곳이 두 곳이 있다. 그러면 그 두 곳에 자기의 가치관이 들어있고 신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인생을 그 두 곳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살아갈 수 있고 두 곳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 목숨 바칠 수 있고 그러면 그 두 곳은 왜 그러냐? 이 세상의 모든 기관 중에 뭐 기업체도 있고 사업장, 직장 모든 게 다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만든 것이 가정이고 교회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여기면 지금 우리가 교회 시리즈를 하지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냐? 교회를 예수님이 세웠어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머리 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교회가 왜 소중하냐?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고 왜?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거든요. 천국의 에이전트예요. 이 세상에 있으면서 천국의 부스러기를 맛볼 수 있는 것, 천국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게 가정교회거든요. 우리가 이런 걸 초점을 삼아서 그러면 이 중요성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후세대에 젊은 세대에 지금 정말로 이게 스며들어야 가정이 소중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소중한 걸 알고 제대로 올바로 마지막 때를 신앙으로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보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지구촌에 미국도 아프리카도 영국도 유럽도 한국도 교회들이 많은데 어느 교회가 모범이냐? 어느 교회를 본을 따라서 가야 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뭔가 모범이 된 교회. 자, 그 교회를 여러분께 오늘 소개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예루살렘 교회는 5가지 특징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기도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기도가 충만한 교회. 기도가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는 사람일 겁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세상에 오셔서 기도가 충만한 삶을 사셨고 기도의 중요성을 예수님께서 강조를 했어요. 우리 바깥에 돌로 새겨놨잖아요. 뭐라고 새겨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예수님이 기도 강조하는 게 몇 구절을 엄청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한 서너 구절을 뽑는다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또 마태복음 18장 19절 다 같이 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가복음 9장 29절 다 같이 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를 하셨죠.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나요? 교회가 유지하려면 말씀, 기도, 성령, 보혈 모든 게 있어야 되는데 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거냐? 기도가 충만하여서 살아있는 교회.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다 같이 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저는 계속 새벽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교회 다니다가 못 다니는 분이 주위에 있거든 아니면 정말 중보기도 하고 기도의 영성이 있는 권사님이든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어느 정도 모이면 같이 매일매일이든지 모여갖고 중보기도 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부터 이렇게 저는 그 마음 꿈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머니 교회는 기도가 충만했다.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자,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걸 제자들이 받고 사도들이 받고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사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전하라고 분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 걸고 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원래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세상에 하늘 땅 바다가 만들어지기 전에 말씀이 계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훨씬 이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는 거고 예수님을 소유하는 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8장 51절 다 같이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님 주시는 말씀을 딱 우리가 받아들이고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영생을 얻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의 우리 가운데 오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 받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주님이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세상에 하루에 1,000명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 그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태도가 어떠냐?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우리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겠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베드로가 이어서 설교를 하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어머니 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말씀이 지구촌에 퍼져서 교회마다 말씀 사경회도 있고 부흥회도 있고, 요즘은 말씀 부흥회가 없잖아요. 별로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냐? 이거를 본받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정말 말씀을 주장하고 그 말씀을 내가 받을 때 나도 산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어머니 교회입니다. 기도가 충만했고 말씀이 충만했고,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교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자, 교제가 충만한 교회. 예수님은 평상시에 뭘 강조를 하셨냐면은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이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길 다 같이 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의 분부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를 하는 교회.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아까 우리가 했지만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예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러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댑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힘씁니다. 그리고 2장 44절에 뭐라고 그래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여러분, 얼마나 초대교회의 교제가 믿음 위에 섰냐면은 이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거 필요해? 가지고 와. 써. 나도 이거 필요한데 서로. 그런데 보십시오.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고, 자, 그 다음에 46절 다 같이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런 교제가 없어요. 이런 깊은 교제가 정말 어떻게 초대교회에 이게 가능하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니까 유무상통,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하여 교제를 나누고. 그런데 이 모습이 지금 어떠냐? 어디에서, 지구촌에서 어디서 이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빠, 엄마 이렇게 하는데 아빠가 벌어와서 어떤 물건을 쓰고 휴대폰을 좋은 걸 사고 뭘 샀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딸이나 아들이 아빠 그거 잠깐만 내가 잠깐만 써볼게. 뭐 필요한 대로. 그리고 교회에서 서로 헌금하고 또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나눌 수 있고, 그 모습이 조각조각이라도 부스러기라도 볼 수 있는 게 교회고, 바깥에는 사회는 봉사기관, 자선기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떠냐면, 가정은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그 가정을 확대하면 사도행전 2장의 교회가 되고 교회를 축소하면 가정이고 가정과 교회는 하나인 거예요. 이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 결혼하면 남편이 아내의 소중함을 알고 아내가 남편의 소중함을 알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서 가정을 딱 이루면서 십계명을 가슴에 안고 십계명의 가르침을 안고 가면 아내와 남편, 자녀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받고 누리고 나누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세 번째 어떠냐? 그들이 정말 교제가 충만했다. 그들이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잖아요. 그럼 옥에서 딱 나오면은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옥에서 나오면 어떻게 해요? 빨리 집에 가서 자기 마누라가 있고 자기 자식 있는 집에 가야 돼? 아닙니다. 교회부터 찾아가요. 옥에서 나오면 교회부터 찾아가요. 왜? 거기 교제가 있고 마음을 나눌 수도 있고 안식을 취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초대교회는 기도가 충만했고 말씀이 충만했고 교제가 충만했고 네 번째 봉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봉사가 충만한 교회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이 2장이었는데 4장을 가면요.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더라. 주님 앞에 내놓았으니까.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이게 가능한가요? 근데 여러분 성령 임하고 교회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35절 다 같이 합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꼭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어떤 말씀이냐?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자, 보십시오. 잘 봐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근데 그 다음 말씀이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제사가 예배거든요. 근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실질적인 예배가 뭐냐? 여러분 지금 우리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수요, 금요,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예배당에 시간 할 때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마음을 가다듬고 좋은 말을 골라서 하지만 바깥에 나가서는 전화할 때나 누구 만날 때나 원망 불평하거나 비판하거나 이거는 어때요? 그게 산제사거든요. 그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두 가지 예배가 있어요. 모여서 지금 우리처럼 예배드리는 게 있고 밖에 나가서 생활 예배가 있는 거예요. 생활이 예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남한테 나눠주잖아요.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 같은 제사가 뭐냐?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것. 여러분, 이래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도 힘든 사람도 교회가 있으면 서로 사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 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나가는 게 소중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이렇게 선을 행하고 나눠주고 구제하는데 봉사하는데 그들이 충만했고 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다섯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이 심한 교회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핍박 박해가 충만한 교회예요. 박해가 충만한 교회.
오늘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여기냐?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해요. 그러니까 붙잡혀서 옥에 가져가지고 늘신 두들겨 맞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옥에 갇혀가지고 두들겨 맞고 뭐라고 하면서 풀어주냐면, 다시는 가서 예수를 전하지 말라. 그리고 풀어줘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했는데 그들의 모습이 뭐냐냐?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옥에 갔더니 채찍질한다. 이건 뭐냐면 살이 찢어지고 피가 튕겨나오는 채찍질입니다. 그런데 그 채찍질을 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전하면 다시 이보다 더 크게 너희들은 채찍질을 당할 거다. 그리고 앞으로 전하지 말라고 그래서 감옥 바깥으로 어떻게 해요? 옥 바깥으로 이제 내보냅니다. 그때 사도들의 자세는 어땠을까요? 5장 41절 다 같이 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면서, 채찍질을 맞은 걸 기뻐하면서. 그러면 오늘날 어떠냐면, 이게 역사가 있냐? 이런 역사가 없죠. 전도 안 하죠. 욕 먹지 않으려고 하죠. 얼마나 그리스도인이 약해졌습니까? 자, 초대교회 최초에 숭배하는 게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 이분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스데반 집사가 죽어요. 그 사울 앞에서 죽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을 예수님과 잡아서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도 잡을까, 그래서 같이 죽을까 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흩어집니다. 흩어진 사람이 뭘 했을까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로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다음 11장 21절 다 같이 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이 항상 있었어요. 박해가 항상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박해 없는 시대에 살아요.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어떠냐면 지구촌이 동성애로 덮고 새로운 사상으로, 여러 가지 사상으로 덮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포로가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올바른 교회는 어떠냐? 교회의 고난과 핍박이 계속되는 게 사실 정상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고난과 핍박을 추구할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되죠.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어머니 교회라고 일컫는 예루살렘 교회, 인류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모든 지구촌의 교회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 후배들입니다. 후손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범이 되고 어머니 교회, 최초의 교회 되는데, 이 교회는 기도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교제가 충만하고 봉사가 충만하고 핍박이 심한 교회, 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어떻게 초대교회가 이렇게 본이 되고 모범이 되고 이 5가지가 균형 잡혀서 이런 교회, 오늘날 지구촌에 있는 교회 모습에 모범이 됐을까?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거, 이것은 성령이 강림했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사람의 그 관습이나 경험을 뛰어넘어서 이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이 충만함이 없으면 사람은 죄성이 있어서 이기적으로 변해버려요. 이기적으로. 내 것밖에 모릅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고 보니까 남의 영혼 소중하고 교회 소중한 거 알고 재물도 보니까 내 게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쓰라고 사용권을 주셨고 맡겨줬구나.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나는 이걸 가지고 있는데 저쪽이 필요하네. 저쪽에 내놓고 그것도 공적으로 교회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고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가르침에 따라,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 그렇게 있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게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모범된 교회가 되었구나. 그래서 이 5가지. 그럼 오늘날 결론적으로 기도도 말씀, 교제, 봉사도 우리가 박해나 핍박 이런 것도 가득 찬 교회, 예루살렘 교회 본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 우리는 교회에서 모습을 다하고 다 우리가 세상도 시대도 죄도 시험도 유혹도 이겨내고 오히려 교회의 축복을 우리가 받고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전하며, 교회의 축복은 영원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니까 영원한 교회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전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기는 이 자리 참석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하나라도 듣고 교회 정말 모범된 교회의 특징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의 가르침이 이어지는 가운데 있었음을 오늘날 알게 하고 회복하고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 어머니 교회처럼 균형 잡히고 정말 주님께 소중히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일학교 이르기까지 교회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고 전하며 그 교회의 축복 속에서 영원한 세상 영생까지 이루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